네. 창세기는 전체가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그랬죠. 10개의 톨레도,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족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 족보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6장 9절에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서 족보라고 나왔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식 족보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노아 및 그의 세 아들까지의 족보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설명이 그 앞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와 홍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의 자료가 되는데,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이야기로 성경이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심판, 그리고 아담 족보가 이 이야기들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1,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6장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천사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 천사와 인간이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천사와 인간이 결합하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난 울었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신반인.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면 뭐 반신반인의 그런 인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어색합니다. 더구나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천사가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노하셔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는가? 이것도 맞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막 흥청망청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화를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이 나게 된 건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타락한 것이니까 그럼 천사들을 혼내야지 왜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맥 가운데 어떤 얘기가 쭉 나왔냐 하면 앞에 가인의 후예들,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예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셋의 후예들이었어요. 셋의 후예들. 창세기 4장에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가인의 후예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식들이 다 잘 나갔거든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전부 다 한 부분에 한 가닥씩 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자기 첫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하는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이 무기를 생산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 자기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요와 또 여러 가지 예술과 그 다음에 무기, 힘,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이 가인의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 삶을 우리에게 길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4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나갔고 인간적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계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 주셨죠.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앞에 나오는 화려한 가인의 계보, 가인의 사람들이 이룬 화려한 인류 문명에 기여했던 그런 업적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서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주목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고 인류사의 길이 남을 그런 문명의 어떤 발전을 가져왔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히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예들과 정반대되는 모델인 셋의 후손에 대한 짤막한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사는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의 기사는 2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계열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남들이 보기에 그냥 아침에 멋지게 강남으로 출근을 하고 그냥 차에서 탁 내려서 파킹을 딱 하고 차에서 내리면서 커피 한 잔을 탁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가서 막 바이어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지시를 하고 전화로 막 국제 전화로 막 샬라샬라 하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결제를 딱 받고 그다음에 일이 끝나고 나면 어디 가가지고 딱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샤워를 딱 하고 그다음에 회식을 딱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집으로 딱 들어오는 내 모습, 이런 모습,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일회용 커피 이렇게 막 타가지고 마시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큐티를 딱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 사업장에, 오늘 이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우리 보스를 모시고 있지만 나의 삶의 진정한 보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나서 뭐 가서 결제 받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어디 뭐 번듯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못 하더라도 그냥 집안 동네 한 바퀴 뛰고 그리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화려하게 인류 문명을 일구었던 가인의 후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셋의 계보는 정말 초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의 계보에 당당하게 올리십니다. 자, 이렇듯 여기 두 계보가 나온다 그랬죠.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그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봤을 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는 게 자연스럽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그 삶을 선택했던 셋의 후예들, 셋의 자손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잘 살려고 했던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고 하면서 처음에 셋 그리고 에노스가 가졌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흘끗흘끗 보니까 저쪽에 훨씬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쪽 교회 다니는 자매들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늘 기도하고 이쪽에 늘 기도하다가 자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있고 또 치마도 긴 거 입고 다니고 늘 와서 형제님 하는데 목소리가 늘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어 있어.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쪽에 저기 그 가인의 후손들 쪽으로 슬쩍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짧은 스커트에 화장을 짙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나타나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무슨 예배는 예배예요. 주일 오후에 이리 와서 나랑 놀아요. 그러면서 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같이 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쪽 문화에 익숙해지게 된 거예요. 그쪽 가서 노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매들이랑 그 여인들이랑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셋의 후예들이 점점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시작.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했다 그랬는데 뭘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나요? 사람의 딸들의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다음에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보고 좋아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닌가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 처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것을 따먹었죠. 지금 여기에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보고 좋아하고 자기 아내로 삼고 이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3단계 프로세스예요. 먼저 보죠. 근데 이제 볼 때 잘 봐야 돼요. 보고 나서 얼른 그걸 떨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보는 거. 보다 보면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싹 가요. 네.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보고 여자를 보고 이제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제 간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보고 예쁘다. 지나가는 자매가 예쁘다 하는 거는 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마치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다가 응가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내 잘못 아니죠.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맞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덜어라. 그러면 얼른 털어내고 얼른 가서 머리를 감고 새 보고 한마디 해주고 팬티도 안 입고 다니냐고 막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새가 여기 했는데 그냥 냅둬. 그냥 가만히 냅두고 어차피 언젠가는 또 없어질 거, 비 오면 없어질 거 그러면서 가만히 놔둬요. 그랬더니 새가 엄마 저거 봐라 그러면서 와서 집을 줘요. 막 여기 새 집을 줘. 그 친구들 막 불러와. 여기서 막 살아. 계속 싸 여기다가. 그거는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시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지나가는 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죠. 계속 보고 생각하고 내가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너무 나간 것이죠. 막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기 걸로 정말 삼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는 거. 그게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확대, 재생산. 형태만 다를 뿐 양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사이에서 난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네피림이다. 이게 고대에 있었던 용어인데 고대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죄가 제거되지 않고 죄가 그대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사람, 죄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힘이 없이 능력 없이 자기들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다가 나가 떨어지는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경건 그들은 경건하지 않잖아요. 불경건. 이 불경건이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다 less, 부정 용어죠. 밑줄 그시고 less가 들어간 부정이에요. God less, 그다음 명사형 ness, less, God lessness. 이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없음, 이게 불경건이에요. 이 사람 경건하다. 이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런 경건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있음, 하나님이 있으면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없으면 불경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수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러면 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20년 이상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의 연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육신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120년 뒤에 홍수가 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히브리 전승에 보면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만드는지 아세요? 120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그 120년 배를 만들면서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도 했지만 노아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인내의 기간이고 또 사람으로 봤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6절 7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한탄하시나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땅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던 거 이렇게 이런 투의 한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편에서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도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시고 하나님도 보십니다. 6절 7절에 땅 위에
자,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시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눈 딱 감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제 너희들한테 다 맡긴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세요.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실 때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장을 맡길 때, 우리의 사업장을 맡길 때는 하나님 이렇게 보세요. 잘하고 있나. 우리가 학교를 다니게 하실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하게 하실 때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러면 한탄하실까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네, 보니까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면 얼른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와 하나님 보실 때가 달라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네피림,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고대의 용사들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무장들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막 추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어땠어요? 네피림이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한, 하나님 땅을 치실 만한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눈에 뭐가 걸렸어요? 예,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 연수가 쌓이면서 이제 노련해지면 노련해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거든. 근데 속으로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수가 있죠. 차라리 사람들에게 들키면 혼이라도 나잖아요. 너 왜 그래? 응? 저 사람 참 문제가 있네. 이런 말이라도 들으니까 그 고치기라도 하는데, 사람들한테 안 걸리니까 아주 노련하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 생각이 어떻다고요? 모든 계획이 악해요. 나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막 해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지지와 사람의 박수갈채를 우리가 그걸 신경 쓰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잘 나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고 인기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가끔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마음을 많이 두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번에는 뭐예요? 사람에서 안 끝나죠.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물고기는 빠져야 돼. 나중에 보면 물고기까지도 스바냐서에 보면 물고기까지도 쓸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연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게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모습과 이 자연계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피조물들이, 저 자연만물들이 고통을 받는데요. 근데 인간이 잘하면 그들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범죄했어요. 그들이 범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누가 또 영향을 받아요?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잘 숨기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그들이 이 죄의 오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이 범죄한 것은 너희들은 이미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이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이 홍수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믿는 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홍수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의 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저 암흑가, 사창가에 있는 범죄를 보면서 내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타락을 문제 삼으신다는 것이죠. 목사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하던 이 청년들의 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건달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셨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많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나의 불순종, 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거든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게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의 공식으로 주신 부분이에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사건 사고들이 막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살인마, 저걸 그냥 이 사회가 살려둬서는 안 돼. 막 하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더 망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 동네예요. 거기는. 오히려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 의인 10명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7절까지만 보면 암울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류 역사가 그냥 끝나지 않고 오늘 8절이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반전의 단어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8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 결론이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침몰해가고 다 망해가는 전혀 가망이 없는 그 시점에 유독 그 가운데 그러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사를 다 끝내버리고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 그걸로 끝낼 수 있었어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율법의 요구대로 하면, 이 성경 목록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목록에 다 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버티면 죄를 안 짓고 버틸 수 있을 거야. 근데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의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기 보면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노아가 정말 의인이었을까요? 노아가 정말 의로웠을까요? 나중에 보면 노아 망가지는 모습 보면 정말 기도 차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답은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8절에 어디 답이 있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요. 나는 내 평생 내가 성실하고 나는 반듯하고 나는 절대로 범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의롭게 살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어요. 환경이 도와줘야 돼요. 사실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 이게 막 붙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못 버텨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내가 IQ가 150이니까 또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3시간을 투자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다. 그래서 이번에 5시간을 투자하니까 이 정도가 나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기도 받으러 오면 제가 항상 기도에 넣는 내용이 있어요. 은혜 점수 꼭 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뿌린 대로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도 하시지만 하나님 은혜의 점수도 주셔가지고 그냥 막판에 잠깐 봤던 그게 나와가지고 보게 한다든지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는 상황이 있다면 정답적으로 볼펜이 그쪽으로 가서 찍을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점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나는 완벽하게 이렇게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성공하겠다 했지만 그거 그렇게 계획 잘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경원 목사가 열심히 뛰고 하여튼 막 전도하고 물어다 오고 막 그냥 사람들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교회가 될 것 같지만 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빨리 순종했어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편하더라고요. 은혜로. 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 베푸신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더라.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